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25과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과 요셉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했던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 하고, 그 결과 이제 이 온 가족을, 저 가나안에 남아있던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현대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요셉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팔려온 뒤로 22년이라고 하는 어간의 이 파란만장한 이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풀어주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큰 모든 얽히고 설키고 또 이렇게 고난과 또 역경의 모든 삶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형들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요셉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 개인 구원의 하나님이죠. 오늘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년의 역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형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절 중에 요셉의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에 대한 관점입니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형들이 요셉을 판 행위를 뭐라고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두 가지 관점 속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을까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요셉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범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를 갚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세상의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왜 팔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렸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느냐? 형들은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렸느냐?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 선민 구원을 위함이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게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것도 그냥 팔려간 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선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민 전체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스스로 가겠어요? 아니면 뭐 아버지 야곱이 보냈어요? 야곱은 절대 못 보냅니다. 야곱은 절대 요셉을 애굽에 유학도 못 보내요. 아유, 그 아끼는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못 보내요. 누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 애굽으로 보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큰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생명 보존의 구원, 전인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을 두기 위해서, 후손. 그래서 나중에 43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면서 그 후손들이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지 않습니까? 후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수단으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우리의 각오가 생기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환난의 결과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드린다 이 말. 환난의 결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 이 신앙에 연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잘 환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모든 환난들을 성숙하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놀라운 신앙관입니다. 이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에서 이렇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요셉의 이 개인의 역사가 누가 한 것이냐? 요셉 자신이 한 거냐? 야곱이 한 것이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한 것이냐? 아니라 형들이 한 것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확신이 생겨요. 그걸 믿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어떤 이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요셉 자신의 걸음과 생애를 주장하시는 분이 나 자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우신 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래서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상 이 말은 애굽의 1인자라 이 말이죠. 자신이 요셉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애굽의 1인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요셉은 바로가 총리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1인자는 바로예요. 애굽의 1인자는 바로인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정책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지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 모든 정책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지금 요셉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바로가 사람들이 올 때 어디로 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가라. 모든 정책과 모든 이 정책의 실행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요셉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누구를 의지하게 생겼어요?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바로는 그 어간 동안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요셉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주로 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치리권을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세상에서 받은 이 권세와 명예가 이 바로가 허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와 통치와 명예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가 입신 출세를 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래요. 하나님은 큰 구원, 다시 말해서 선민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요셉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어떤 힘을 갖거나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과 7절, 8절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또 8절에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가슴에는 지금 어떤 사상이 꽉 차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뭐 툭 건들면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요셉이 너 어떻게 이렇게 된 하나님이 그랬다. 너 어떻게 애굽의 총리 하나님이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22년 동안 고생하고 이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사상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나타낸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9절부터 이렇게 28절에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9절부터 28절까지죠. 예. 극적인 상복을 마친 이후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즐거움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요셉을 통해 받은 현대적 교훈입니다. 요셉의 말과 요셉의 이러한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늘 언제나 제1원인자, 철학적인 말인데 제1원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제1원인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내 자신이 누군가, 이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환난을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적인 자신의 인생의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셉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기 침륜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운명론과 그 다음에 신앙은 달라요. 운명론과 또 예정론은 달라요. 운명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운명은 맡기는 거예요. 시간에 맡기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을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운명인데 이렇게 돼도 나의 운명이고 저렇게 돼도 나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시간과 세월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는가에 대한 자신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예정론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했다고 하는, 구원했다고 하는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예정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요셉은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지혜를 보여야 되는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의 풍성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삶 자체가 풍성해야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OX 문제인데요. 다음은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표하시고 그랬어요. 요셉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뭐죠? O죠. 자, 2번 이스라엘의 구원, 선민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것도 O죠. 또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 그것도 O죠.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것도 O네요. 그죠? 예,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다 O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셉을 통해 받은 현대적 교훈의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언제나 제일 원인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존재 의미를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존재 목적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 맞죠? 요셉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죠. 그다음에 1번은 신자는 언제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사상을 나타냈느냐 하는 게 3번인데 그때 요셉이 나타낸 그 사상에 누구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바로 하나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상. 예.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능동적이며 실천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하고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떤 사고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과연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어떤 꺼리낌도 없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시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근데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꼬집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요셉은 하나님 사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적인 화해를 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진정한 온유함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은혜와 그런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